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백왕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고 또 기다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소식 혹은 슬픈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마음대로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간혹 아주 기쁜 소식을 주로 잘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식을 누군가 전하게 돼 있는데 너가 살았대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돌아가셨대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것,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살리셨대 라는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당신이 삽니다 라는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 우리는 살리는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정죄하고 죽었다, 안 됐다, 망했다 이런 소식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았다, 잘 됐다 이런 소식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26절부터 37절까지는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38절은 이 말씀을 다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데 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놀랬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인사는 흔치 않은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인사는 대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대개 사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또 왕이 왕으로 이제 직임을 받을 때, 또 멀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해서 그걸 사용하실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준비된 자였는지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은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했습니다. 앞에 보면 마리아는 그냥 요셉과 정혼한 자라고 했어요. 아직 정혼했다는 말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하기로 작정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좋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썼어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후에 3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그 예수, 태어나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전반부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요 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태어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반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32절 뒷부분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이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권을 받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이제 내 몸에서 태어날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영원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신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아직 정혼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 될 사람과 동침한 적도 없고 남자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 잉태의 기록들이 몇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이미 끊어진 90세가 넘은 사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이 친족 엘리사벳에게서도 아이를 잉태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리아에게서, 남자와 동침해 보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야 할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낳은 아기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별되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죄를 다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서 아이를 얻도록 관계를 만들지 않으시고 성령이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것은 남자에게서 이어지는 죄의 계승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는 죄와 상관없는 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인간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인간으로 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과제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함께 외워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과목이 이제 종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나누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번 한 학기 지나면서 감사했던 일 하나씩 나눠보라 했는데, 한 학생이 제가 대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0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고, 또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서 이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또 한 학생이 중보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고, 그 학생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서 고마웠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다 위로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 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줬던 그 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어떤 다른 학생, 대장암 수술을 받을 학생으로서 담대하게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했었는데, 자기 문제가 딱 생기니까 꼼짝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뭐지?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기도도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병원에를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MRI를 찍어보라고 하더래요. 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하고 나누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이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던 학생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놀라셨군요. 저는 지금도 안 보여요. 저는 너무나 밝고 다 건강하게 생긴 학생들이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학생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DMB마다 시력 검사할 때 거리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몰랐다고. 얘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갔는데 한쪽 눈은 안 보여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 라이선스 갱신하러 가면 이거 시력 검사를 좀 자세히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받을 것 같더래요. 자신이 없었는데 가니까 그날은 시력 검사하는 표가 굉장히 가까이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다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과해서 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한 2주 뒤에 자기 아들 그 면허를 갱신하러 가니까 거기는 또 멀더래요. 그래서 이게 DMB마다 가깝게도 해놓고 멀게도 해놓는구나. 그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몰랐다고.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겠죠.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참 감사할 일이다 하고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다. 이제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은 일어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세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걸 다 해명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정죄하는 게 먼저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남편 요셉도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소문 안 내고 이거를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이후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드린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두 헤 둘레 구리우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잘 해석해 놓은, 그대로 직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Behold, servant of the Lord. Behold라는 말은 보시오, 보소서 하는 말이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behold라는 말은 히네이니라는 말입니다. 히네이니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위인들이 늘 보였던 반응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히네이니. 마리아는 아마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때쯤 무릎을 꿇고 히네이니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네이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늘 세 당사자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뜻대로 하겠나이다.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세요. 오셔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희내이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힘을 얻고 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엎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